지내고 계시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 잘 지냈을 것이라 믿고 오늘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천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로 다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자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권력과 돈과 인기,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무언가를 가지면 큰 사람이라 칭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답을 매기셨습니다. 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왜 하셨을까? 여러분, 미운 4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의의식이 생겨서 말을 듣지도 않고 또 궁금한 건 죄다 물어보는 시기입니다. 고집이 생겨서 아이와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고 꼭 만져보고 가져봐야 해서 통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가르쳐 겸손한 사람, 헬라어로 타페이누라고 하는데 자신을 누르다, 마음을 아래로 이끌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보면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로서 묵상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아이는 실수해도 빠르게 돌이킬 줄 압니다. 혼이 나든 혼이 나지 않든 자신이 잘못한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빠르게 잘못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가르치는 것에 대해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아서 언제든지 의지할 대상인 부모를 찾습니다. 그 의존성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이가 걷는 것이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하면 이 아이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부모가 힘든 것은 이 아이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날 안아주고 인도해주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의존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 한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더욱 진실된 반응을 합니다.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잠시만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친해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중심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되어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순수함, 단순함, 진실함, 의존성 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겸손히 배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안 주셔도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의존성이 크리스찬의 겸손입니다. 둘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면 힘, 지식, 경험, 능력, 경제력 등을 얻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지식으로 무시하고
능력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막지 않고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어린아이는 그 당시 천대받던 캐릭터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또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구분하고 만나지 마라. 계급 보고 만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만나주면 그게 나를 만나게 하고 나를 용화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둡니다. 남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의 눈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린아이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쫄렸을까요? 항상 천대받고 무시받던 존재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무슨 말을 들을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이 되십시오. 크리스찬의 겸손함은 세상의 롤모델이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찾겠다. 영혼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람들과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 할 일 없는가 준비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마음을 모아 섬기는 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섬기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영혼의 가치, 나의 삶에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찰스 스타다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어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게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의 겸손함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순순히 이 시간을 지나보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를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믿고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크리스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나 똑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되어야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현장에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무시받고 천대받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겸손함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여정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힘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향한 갈망함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구와 수많은 지역에 있는 확진자들, 아파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